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에서 심은치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권한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각자의 처한 곳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생활하거나 주님을 위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강과 비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독일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이번 대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기를 강구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을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교 가족을 형편과 사정을 잘하시는 주님께서 처한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형편 사정이 예의치 못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오늘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성 형제가 교통에 문제가 좀 생겨서 조금 늦습니다. 설교 끝나고 특송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도의 영웅이죠. 무저항주의자로서 독립을 만들어낸 간디를 잘 아십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왕이면은 그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간디와 가장 잘 닮은 사람, 거의 닮은 사람을 이렇게 찾았다 그래요. 찾아낸 사람이 킹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그 캐스팅이 되고 나서 간디 역할을 한다니까 너무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간디가 태어난 고향까지 찾아가서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도 무장 그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지역마다 찾아가서 일일이 그 주민들을 만나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익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목화 실 짜는 그 기계 배틀, 그것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짜는 기술까지 습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가 딱 보면은 간디처럼 그렇게 행실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가 쓴 책들을 다 읽고, 그래서 나중에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오스카상을 받죠.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너무 간디하고 똑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인도 남부에 있는 그 델리에 가가지고 촬영을 몇 컷을 하고 숙소로 왔는데, 갑자기 숙소 앞에 문 앞에서 웬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그 앞에 간디 앞에 이렇게 넙적 엎드리더래요. 넙적 엎드리더니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입 맞추듯이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경의를 표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킹슬리라고 하는 배우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간디가 아닙니다. 간디 역할을 하는 배우일 뿐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저도 잘 압니다.
간디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배우라는 것도 알고, 근데 당신이 촬영할 때 자기가 그 장면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생전에 그 간디와 너무 똑같아서, 너무 똑같아서 빙의가 돼가지고 당신이 간디로 내가 착각이 될 정도로 정말 연기를 잘하셨다고. 근데 연기인데 연기 같지가 않고 당신이 꼭 간디 같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삶 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주의 자녀가 됐다면,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슬리라는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려고 부담을 갖고 집중을 했던지 마치 간디처럼, 진짜 살아있는 간디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만 다 작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담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포화빌트니까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좋은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가까움을 알게 돼서 여러 신학교를 그때 만들어놨는데 선지동산에 이렇게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는데 그 엘리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못 오게 해요. 따라오지 마라. 너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그 엘리야를 쫓아가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해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엘리야가 지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네 곳 선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그 이제 달아붙은 거예요. 그냥 달아붙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걸어 맹세하노니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당신 나가 끝까지 쫓아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 같아요. 머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머물라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선생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머물라고는 하지만 지금 자기를 떠보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또 인내와 끈기가 대단합니다. 계속 선지자는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자꾸 이렇게 거리를 벌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엘리사는 더 가까이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 열정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속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죠. 결국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에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도대체 이렇게 나를 달라붙어서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구하는 내용이 참 재밌어요.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상식이거든요. 근데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무슨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성, 엘리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영성보다 갑절을 나는 원한다.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난 당신을 닮기를 원하는데 그냥 닮는 게 아니라 당신보다 더 당신다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아니라 예수님보다 2배나 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열심을 냈더니 엘리야는 승천하고 겉옷을 던지면서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단강에서 이렇게 물을 쳤는데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능력을 정말 배나 받은 증거를 드러내죠.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헬라어 언어를 찾아가 보니까요. 카타노에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분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고 이제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니죠.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다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잖아요. 굉장히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졸졸 따라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자기만 그렇게 다윗의 자손. 그거는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언약 사상 끝에 오신 분이라는 거. 그 독일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덴비어 베켄넨 크리스투스 예수스. 베켄넨 한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냥 생각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확실히 안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뜻을 가지고 말씀에 비춰서 영적으로 깨달아 안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를. 근데 예수님을 깊이 그렇게 연구해서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겁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섬겼는데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섬겼다.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거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래라 저래라 헌신해라 이래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가족을 위한 것이 뭔지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만큼. 그게 예수님의 아들의 삶이잖아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제목을 썼는데 이건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우리 독일에서 뭐 성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철로역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그가 일기처럼 쓴 묵상집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꼭 쓰려고 설교 가지고 이렇게 칼럼을 쓰는데 그 제목을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자기의 영광과 덕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보면 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보면은 다 이렇게 험이 있고 문제가 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부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자료를 많이 써도요, 거기다가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은 그냥 소금일 뿐이에요, 사실은. 짜죠. 짠데, 소금이 혼자 있을 땐 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음식과 요리와 만나면 이게 기가 막힌 맛을 낸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커피를 하나 이렇게 사서 마시는데 보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그 약간 소금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맛있더라고, 커피가. 심지어 커피에도 약간의 소금을 치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은 사실은 따로 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른 것과 이렇게 만나면 엄청난 조화로운 맛을 낸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해서 정적과 대화할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도 부름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영광을 받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자의 그 인두를 가지고 그 입을 지져버려요. 성령으로 그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 하겠어요?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런데 그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보십시오. 도저히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 전적 때문에 꼬리표가 달라붙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의 약점을 다 이렇게 메꿔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부름받은 자기를 쳐다봐요. 자기를 쳐다보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부족한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실망스러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그 어떤 걸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나를 보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던집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아멘하고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자기가 믿는 그 믿음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바다같이 크고 넓은데 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냥 종재기에 물 담을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래요. 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오히려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어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함정입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보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더욱 힘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욱 힘써라. 힘쓴다는 말이 수푸데라는 말인데요. 독일 말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알렌 오일엔 플라이스. 그러니까 모든 열심을 가지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모든 열정을 가지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왜 쓰라 그러겠어요? 힘을 써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저도 이스라엘 성지 갔을 때 체험을 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정말 고기도 많이 살아요. 그 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았단 말이 그게 실제예요. 근데 거기서 그 깨끗한 물을 받는 물이 그게 사해잖아요. 사해인데 이 사해 바다가 웃기는 게 뭐냐면 저도 그 물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몸이 진짜 가만히 있는데 둥둥 뜨더라고. 예? 근데 그 물이 생물이 못 살아요. 너무 짜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려보내는 출구가 없어요. 받기만 하고요.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이 물이 너무 짠 거예요. 그 물이 생물을 받아들이는데도 물이 여전히 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을 자꾸 쓰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자꾸 힘을 쓰고 일을 하고 육체를 움직이면 힘을 썼으니까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을 쓴 것만큼 또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근데 힘을 쓰기 싫어서 힘을 안 쓴다. 점점 근육도 풀리고요.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근육 운동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소화량이 확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쓰지를 못하니까
이게 뱃살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써야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을 저축하라고 쓰지 않으면 힘이 없어져요. 병이 찾아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힘을 쓰라는데 무슨 힘을 쓰라는 겁니까? 오늘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을 쓰면 쓸수록 그 신앙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두고 흘러가는 대로 놔둬버리면 점점 에너지가 떨어져요.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데이아스 퓨세오스라는 말인데 완전하신 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덕. 그 덕 8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예,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고하게 신뢰하는. 여러분, 믿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믿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인데 보통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 이성들 간에 모든 사람들 간에서는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은 좀 달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보세요. 오병이어라든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에 나오라나 그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났는다든지 여리고성이 함락됐다든지 기도원 300명 데리고 나가서 10만 명을 이렇게 무찔렀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그냥 이거 글로 보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를 보고도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따라합시다. 믿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려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기적으로 끝내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기적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없는 근거로 쓰는 게 독일 신학입니다. 독일 신학은 이상해요.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학의 기초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과학이. 근데 신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신학적 과학 그러면 맞겠지. 그러나 신학은 절대로 신학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 위의 아버지가 신학인데 그 밑에 있는 형이 화학적인 걸 가지고 형이 상학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유치원생이 박사를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박사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박사를 이해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믿음이란 건 바로 뭐냐면은 내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 믿을 수 없는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우리는 그거야말로 믿을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그 과학의 증명을 필요로 하다는 말은 그게 그만큼 낮다는 수준이 낮다는 뜻이고 과학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신학일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고 알았으면 나오니. 따라합시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거야. 믿으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덕 있는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 오이코도멘이라는 말인데 감동을 준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요. 또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덕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냥 세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짓듯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혹은 도와줘도 상대방이 미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조선시대 말에 박상길이라는 그 푸주간,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정육점이죠. 정육점. 고기 파는 집. 그때 당시에는 백정이라 그랬어요. 백정인데, 이건 그때 당시 말해서 상놈과 양반 이렇게 현존하던 그때인데, 그때 이제 두 양반이 거기 와서 고기를 사러 왔답니다. 고기를 사러 왔는데, 먼저 그 양반이, 야, 상길아, 고기 한 근 떠봐라. 이러면서 명령을 했어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그때 사회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기 한 근을 착 자르는데 그냥 더 저울에 달아보니까 진짜 한 근이야. 딱 잘랐는데 자니까 벌써 한 근이야. 얼마나 거기 마이스터가 없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면서 드렸어요. 근데 그 두 번째 양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이, 박서방, 거기 고기 한 근만 주시게 하면서 존칭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없는 문화예요. 상놈한테는 반말을 하는 거지 절대 존칭을 쓰지 않아요. 근데 존칭을 썼어요.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하고 존칭을 썼어요. 그랬더니 정말 탁 잘라가지고 고기를 줬는데 두 근을 줬어요. 두 근을 잘라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그 먼저 그 고기 주문했던 양반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똑같이 한 근 달라 그러는데 왜 이 친구는 두 근을 주고 나는 한 근 주면서 고기 이렇게 작게 주냐. 너 저울 속인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 박상길이라는 분이 명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처음에 고기를 썰었던 사람은 상놈, 백정, 박상길이가 고기를 자른 거였고, 두 번째 이분에게 드렸던 고기는 그 양반, 그러니까 어르신 고기는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고기를 잘랐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명답을 한 거죠. 기가 막힌 답 아닙니까?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대를 해도 돼. 그렇지만 존대를 하는 거,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 그게 덕이거든요. 상대방을 위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옳지 않는 걸 하는 것은 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기분 좋자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위한다는 게 뭐야?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서 대하는 것. 그게 인격이고 그게 덕이죠. 여러분, 서로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그 관계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덕이 없으면 독이 있다고. 사람이 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마다 독이 있어, 독. 가시 같은 게 있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상처를 준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덕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건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러셨거든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덕이죠. 세 번째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 너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어요. 지식. 기노스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기노스크라는 말은 동사 기노스크는 명사 그노시스는 동사 기노스크에서 온 말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기노스크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 비센 그게 아니에요. 바이사이트, 지혜에 가까운 지식을 말하는 건데 이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이 그냥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그 지식 가지고 오히려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쓰질 않아요. 인격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레미콘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렴하고 성능 좋은 레미콘을 구입을 하려고 여기저기 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 이렇게 저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회사에도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래요.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더니 전화를 끊더래요. 잠깐이지만 오해가 생길 뻔했어.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전화하다가 왜 전화를 끊어버리나. 내가 지금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손님인데 말이지.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들까 말까 하는 찰나에 전화가 오더래.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죄송하다고. 실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회사의 레미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 휴대전화인데, 전화비를 저희 회사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한 것이고 제가 전화를 사실 건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레모컨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순간 찰나에 됐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상담 끝났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 말이 뭐냐면은 내가 당신 회사에 이 레모컨 차 16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차 설명 듣지도 않고 얼마 가격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당신 회사 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냐면 휴대전화인데 그 많은 설명을 하면은 휴대전화 하다가 1시간 정도 쓰다 보면 전화비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이거는 차를 파는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차를 팔면서 전화비조차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는 그 자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런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차를 만들었다. 그럼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좋고 덕도 좋은데 그 지식이 더 중요한데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 이분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은 바로 이런 지식이에요.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모든 걸 종합해서 아는 그런 덕이 묻어 있는 지식. 근데 또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절제라는 말이 나와요. 절제,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절제라는 말이 앵크라테이라는 말인데요. 앵크라테이아. 앵크라테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통제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그 많은 먹거리가 있는 동산에서 과식을 절제를 못해요. 과식을. 그 많은 걸 먹고도 모자라서 선악과를 또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절제 못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물심판까지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술을 절제를 못해요. 술을 절제 못해가지고 문제를 드러냅니다. 아가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정복의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절제가 안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가 성능이 좋을수록 그 불임제 성능이 좋다는 거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시속 250km 달릴 수 있는 차인데 그렇게 달리다가 급정거를 했을 때 불임제에 문제가 있으면 불임제가 터져버린다고요. 제가 멋 모르고 불임제를 손으로 한번 만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차를 몇 시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는데 손을 댔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손이 될 정도로 뜨거워요. 여러분, 그 성능이 좋을수록 뭔가 우리가 잘하고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이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불임제가 풀려버리면 대형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절제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통제력. 다섯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인내라 그랬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확고부동한 인내 혹은 견고하게 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세 번 참으면은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의 극치는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잘 참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로 그런 치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근데 엄청난 그런
세상에 온갖 모든 죄라고 하는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누구 한 사람 그 변화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돼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늘에 불병거를 내려가지고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참으세요? 여러분들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는 힘,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개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그 힘 좀 있다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까부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인격이 좀 덜 된 것이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큰 정서적인 그 이유를 대라 그러면 인내랍니다. 인내. 로마 사람들을 전쟁을 하면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웠대요. 예. 전세가 분리해서 다 졌다고 생각할 때도 그대로 거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끈기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오죠. 사실 탕자 얘기는 인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내, 참으시는 인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섯 번째는 경건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는데 경건이라는 말 유세베이아라는 말입니다. 유세베이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거룩, 몸가짐 조심하고 이렇게 이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정말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유라는 말과 세보마이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올바르게 경외한다. 올바르게 경외한다는 말인데 경외하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의 출발입니다. 예배가 어디서 나왔냐면 경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정말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경건을 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께 더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예배라는 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찬미의 제사, 구제의 제사, 여러 가지 그 제사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배라고요. 공부할 때도 예배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예배하듯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윗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눈가림이나 하면서 일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배의 정명이 뭡니까? 진실 아닙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죄를 많이 졌다, 죄가 없다, 용서받았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진실이라는 말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진실은 뭐야?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고백하고, 뭔가 말씀대로 산 게 있으면 산 대로 고백하고, 그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은 딱 그냥 발가벗은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시험 때문에 이게 아니죠. 그냥 이 시간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에 진실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사업할 때 진실하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만 예배는 반쪽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저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경건의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는데 형제우애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필리아 그리고 형제라고 하는 뜻의 아델포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필라델피아라는 게 형제사랑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경건은 있는데 형제사랑이 없으면 딱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건을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경건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결정타가 뭐냐면은 형제사랑이 없었어요. 늘 비판하는 거예요. 늘 율법의 안경을 끼고 누가 율법을 어기나 이러고 있어요.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사람을
조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입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 속에는 여성의 자궁, 아이 태아를 갖는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델포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들, 그런 뜻이에요. 형제 우애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녀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증명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미워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어머니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조건을 찾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필리아라든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로스라든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아가페라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태양은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이 악한 사람은 조금 비치고 선한 사람은 많이 비춰주고 그렇습니까? 똑같이 비춰주잖아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에게나 평생을 선하게 산 성자에게나 똑같이 빛을 비춰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그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감정이죠.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괴롭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아니 자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사랑 못해요? 그건 도둑놈들도 다 하죠. 나쁜 사람도 다 사랑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덕에 동참하는 것, 그분과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그런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아니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든지, 그냥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뒤에서 뭐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 보는 순간 탁 마음이 벌써 상하죠. 감정이 딱 상해요. 보고 싶지도 않겠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설령 그러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험이 밖에서 듭니까? 교회 안에서 들지. 교회에서 왜 들어요? 서로 이렇게 대하는 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앞에 면전에서 대할 때하고 면전 밖에서 대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설령 그러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설령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반성을 할 일이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가인이 아벨하고 사이가 뭐야? 형제지간입니다. 형제지간. 근데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안 받아들여주고 동생 아벨은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저놈의 자식이 왜 저놈의 자식 것은 받아주시고 내 건 안 받아줍니까? 하고 화가 나가지고 돌로 들어 쳐야 되겠습니까? 내 걸 왜 안 받으셨지? 반성을 해보고, 쟤는 양을 잡아드렸는데 나는 곡식을 드렸더니 안 받으신다? 그럼 뭐지? 내가 뭐가 틀렸지?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그 형제끼리도 사랑이 이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동생을 쳐 죽여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그 질투하는 마음, 동생을 이렇게 샘을 내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죄가 커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 오신 이유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지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찍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근데 굳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때문에 오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단체가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뭡니까? 연약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최소한의 기준. 그게 안 되고 뭐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그냥 공격을 하고 막 흉을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8가지 덕목을 말씀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을 뭐로 시작했냐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끝을 사랑이라는 말로 끝을 냈어요. 그 앞에 사랑 앞에 있는 6가지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게 다 있어도 아가페적 사랑이 끝마무리해서 이렇게 서포팅을 못하면 그 앞에 내용들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내, 덕, 사랑,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이것은 사랑이 덮여질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이같이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본받는 8가지 덕목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힘쓸 때 우리가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말 안에 모든 게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자격을 우리가 얻은 겁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8가지 덕목, 그리고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교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신앙의 덕에 동참하기 위하여 8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면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런 덕을 쌓아갈 수 있는 성교가족이 다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7장을 부르기 전에 우리 최현성 형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특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지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최현성 형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전문가 표현 찬양 감사합니다. 전문가 50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하나님이 그 각자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열애 하나 드리는 성도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재난을 막아주셔서 늘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되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확진자 숫자가 279, 도펠린이 2184명, 독일 전체가 263명, 48,640명인데 어제 날짜는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인 분도죠. 지금 뭐
카니발도 열고 있고 뭐 모든 게 지금 일상으로 거의 돌아가다시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트페 쭈바이로 다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혹시 이렇게 만나더라도 최대한으로 그 수칙을 지켜주시고 조심하시길 바라고, 식당을 들어가시더라도 그 QR코드 이제 검사 안 하는 데는 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도 막 들어가는 식당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으로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저희 교회는 지금 부스터 샷을 하신 분이 계세요. 벌써 3번째 백신 맞은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현재로서는 백신이 최선인 것 같은데 각자의 그 취향 따라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달 말까지는 각 부서에 올해 그렇게 사역들을 많이 못했죠. 각 부서들이 기본 이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최선인데 어쨌든 내년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올해 사용되어진 예산 결산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 주 이달 말까지 서기 김계수 장로님이나 경운숙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올해 장부를 거의 기록 못했을 것 같은데 기록한 부서들은 신문철랑 장로님이 감사니까 신문철 장로님에게 장부를 제출하시길 바라고, 12월까지 결산을 일단 가결산을 합니다. 12월 달에 이렇게 예산을 쓸 거다 가상 예상을 해가지고 가결산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이렇게 그렇게 결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져서 조금 이게 완화가 되면 그 금요기도회를 대면 겸 온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뒤로 미루겠습니다. 조금 더 진정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도록 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여전도 예방에는 우리 권사님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정에서 꼭 그 글을 묵상하거나 예배를 드려주시고, 청년들도 더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본받는 삶을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Durch welche uns die teuren und alle größten Verheißungen geschenkt sind, nämlich, dass ihr dadurch teilhaftig werdet der göttlichen Natur, so ihr fliehet
die vergängliche Lust der Wel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하듯이 살고 또 교회 나와 살듯이 예배드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8가지의 하나님의 덕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살아가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우리 지난주 생일 맞이하신 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우리 황대성 형제 제가 깜빡 했는데 오늘 황대성 형제, 최현성 형제, 우리 정성 권사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세 분 다 일어나실까 잠깐 자리에서. 예, 저기 황대성, 최현성, 예. 우리 정성 권사님, 예,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저쪽 뒤를 보시고. 감사해요. 올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다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장래에도 함께 하셔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강건한 삶을 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온 살아가는 성교 가족들 이렇게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또 영상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삼가 조심해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리 유지해서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